10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 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 기간을 따르는 동안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또 맞대는 시간들이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정쟁이나 분쟁으로 치닫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치의 장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분열로 또 각자의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히는 것들로 계속해서 비춰지지 않고 좋은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학교와 또 교회 개척 사역을 섬기고 있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전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한나, 이인영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잘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이 두 교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와 같은 일련의 환상들은 서로 독립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환상은 점점 성전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열국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청량하는 모습을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5번째 환상에서 그는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의 불이 밝혀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일련의 환상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거기에는 목적과 완성을 향하여 연속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시금석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연속성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임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었고 또 그 위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는 7 관이 있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등잔 기름 그릇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그 환상의 뜻을 묻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천사에게 스가랴의 물음에 대하여서 3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의 말씀이고, 다음으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지막은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의 지도로 시작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와 7 등잔은 이 성소 안에 언제나 불을 밝히고 있는 촛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전이 완성되어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이처럼 성전이 완성되어 온전한 기능을 하기까지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의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실례로 이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큰 산과 같은 장애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그 대적들이 일어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결국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 스룹바벨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스룹바벨 앞에 놓여있는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결론적으로 성전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이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을 통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삶의 여정에서 장애를 만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께 나아가 도움을 먼저 청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까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5번째 환상에 대하여 해석해주는 천사의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하여 천사는 선지자 이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오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14절의 내용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천사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가 등잔대 좌우에 서 있다는 것은 등잔을 밝힐 기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 기름의 원천인 감람나무가 등잔대 좌우에서 기름을 공급해 준다면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들의 불들은 꺼질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는 이 물음에 대하여 14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오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지요.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제 유다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대답을 그 시대에 적용해서 말해본다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에 의하여
성전이 완성되고 또한 그 성전의 성소에서 항상 불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 성소의 불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스룹바벨의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면 직분이 높거나 신앙생활 오래한 분들을 가리켜 리더이다, 직급이 높다라는 어떤 이유만으로, 또 교회의 신앙생활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지도자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들은 물론 앞에서 리드해가는 리더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조금 더 그 속성을 들여다본다면 그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만큼 잘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때,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체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 신앙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봉사활동의 종류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확신과 또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지도자이냐 지도자이지 않느냐, 지도자가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를 떠나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동의하고 충분히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그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분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충분히 맡겨졌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것을 확인케 되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어떤 한 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일들을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때로 그것들이 내 소관이 아님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의 성과도, 그 일들의 성패도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것들임을 우리는 어느 순간 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성취해낼 수 없구나,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맡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께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일하시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의 원하는 삶 사이에 간극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에 바탕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귀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